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이 퀄리티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까지 우리 제가 1절부터 읽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는 것으로 해서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부터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동일한 내용으로 저희는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하물며 우리도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셨습니까? 뭐 소프트웨어적인 거 사셨습니까? 뭐 생각적인 거 아니면 뭐 하드웨어, 뭐 우리 행동으로, 뭐 열심으로, 기도로 어떤 업그레이드를 한 주 동안 하셨어요? 네, 활짝 웃으시는 분들은 하신 건지 아니면 못 하셔서 활짝 웃으시는 건지 네, 우리 모두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네. 했던 못했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해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야 또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되니까 지난주에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하시는지를 보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셨더니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시더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신앙 가운데 업그레이드 되어 있고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누가 업그레이드 되죠? 첫째는 내 가정이 업그레이드 돼요. 둘째는요. 교회도 업그레이드 돼요. 셋째는요. 우리가 제가 넘버를 얘기했지만 사실 셋째, 넷째 할 거 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더라가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업그레이드 되면요. 내 주변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저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풍성한 교회의 퀄리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당신이 퀄리티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기에 사실 당신이 퀄리티입니다가 지만 당신과 퀄리티 사이에는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넣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의 퀄리티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퀄리티예요. 내가 이 덴버 땅의 퀄리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퀄리티가 뜻하는 게 뭐예요? 우수함 아닙니까? 우수함. 야, 이거 퀄리티 질 좋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퀄리티를 묵상하면서요, 요즘 제가 이제 우리 풍성한 교회 설립 예배를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건을 맞췄어요. 수건을 맞췄는데 보통 이제 여성 성도님들은 수건 만질 때 이거 보면은 미국에서 만지는 수건과 한국에서 만지는 수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용어는 뭐 면이 뭐 20수네, 뭐 40수네,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그렇게 들은 내용이긴 하지만 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 맞죠? 수라는 것을 하면서 야, 이거 퀄리티 좋네 이렇게 얘기하죠. 만져보면서 보들보들하게 잘 만들었네. 이거 마크 잘 박았네. 뭐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냐면 우리가 퀄리티는요, 한 가지 특출난 거에 대해서 퀄리티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것들, 그죠? 우리가 뭐 수건이나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전체적인 것들이 좋았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거 퀄리티 좋네라고 얘기하지, 한 가지 줄 때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네라고 얘기하죠. 퀄리티는요, 전체의 평균치가 우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퀄리티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어딜 가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직분자들은 더욱 그래요. 제가 뭐 직분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든 안 받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교회 생활에서, 심지어 사업에서는 뭐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임원이, 직장에서 그 사람들이 주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퀄리티를 낮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퀄리티예요. 나가시면요, 여러분들 풍성한 교회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퀄리티의 기본적인 수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만 만듭니까? 함께 만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의 퀄리티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가요, 그 몸된 교회의 퀄리티를 높이더라 해요. 베드로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이방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너가 부정하다 생각하지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부정하지 말라.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그의 신앙을 높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교회의 신앙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요,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죄송한데 우리 아영자매 뒤에 화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돼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면.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하고 2절 한번 다시 봅니다. 1절하고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는 만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일들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교회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비난 일색으로, 야, 너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들의 함께하는 비난이 어디서까지 오냐면요, 심지어는 사도들까지도 비난했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도들이 나빴다가 아니에요. 사도들도 역시도 여전히 신앙이 업그레이드해야 될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에서는요,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 이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이건 절대 하면 안 돼. 이런 일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일들 혹시 있으십니까? 살면서 절대 이것만큼은 바꿀 수 없어. 혹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기준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 업그레이드를요, 지금 누구를 먼저 시켰냐면 베드로를 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설명들을 베드로가 쭉 설명한 거예요. 아,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지금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생각했지만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저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더라.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변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흐름이 변하고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되더라 형제들아,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면요,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이었지만, 실제였지만, 여보, 얘들아, 아니면은 누나, 오빠, 형제, 동생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자라야 되더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단편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믿음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정말 나는 바꾸지 못해. 그나마 여기 이 유대인들, 이 사도들은요, 그래도 말씀이 들리니까 바꿨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보면은 정말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삶 전체를 거부한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요, 이방인과 하나 된다는 이 이야기는요, 이 당시 교회와 사도들에게는요, 그들의 걸어왔던 길들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켜왔는데 감히, 그죠? 이걸 바꿔 표현해보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절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시면요, 그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한층 높아지면요, 그들이 그 존재와 같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우리의 업그레이드가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더라면, 이제 그거는 지난주 설교였으니까, 그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내가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예요.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인가? 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내 지금 직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직장이 아니더라도 친구와 아니면은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주변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제 조건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여기서 첫 번째,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면요,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교회만 얘기해 볼게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이 이 안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풍성한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요, 정체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멈춰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당연히 정체죠.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많냐 적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원이 적냐 크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해진 자산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성도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요, 절대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했었던 일들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분별은 목회자가 할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하다가요, 목사님 나 말씀 읽다가요, 목사님 나 저 사람과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나에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우리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함께 기도해 보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고요? 너무 기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타내는 데 있어요. 나타내십시오. 나가서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나타내라고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괜찮아요. 제가 욕먹을 테니까요. 가서 충분히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들이 뭘 보는지 아십니까? 그래,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저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 적이 언제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 즐겁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언제예요? 죄책감 느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요, 그게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기억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거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어땠나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몰라도 말하는 나에게 있어서는 확증이었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라고요. 더 말씀하시라고요. 작아도 괜찮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나 말씀 암송 구절하라고 해서 말씀 암송했는데 목사님 나 이랬어요. 말씀하세요. 즐거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으로, 나는 이미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요. 그러나 저 사람도 업데이트 돼요. 보고 싶어 해요. 경험하고 싶어 해요. 나 이제 풍성한 교회 가야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숨기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비즈니스를 해도요,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전화로 이야기하고, 요즘은 줌으로도, 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이메일로도 주고받고 여러 가지를 하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온오프라인의 미팅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과도 온오프라인의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나면요, 일이 이루어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73편, 우리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우리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와 항상 함께함이 내게 복이니이다. 함께하십시오. 붙드시는 하나님만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나를 붙드시는 데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나타내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를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가서 그들이 업데이트 돼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 양날의 검과 같아 그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퀄리티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퀄리티는요, 드러나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퀄리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퀄리티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가격 대비 성능에 어떻게 그거를 타협해서 만드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도 거기에 퀄리티가 있다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퀄리티를 가지고 돈 벌 궁리를 합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숨기지 말아야 해요. 우리도 위축되지 마세요. 그들이 받든 안 받든 우리는 나타내면 그들에게 업데이트 해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그의 교회를 업데이트했어요. 그의 형제들을 업데이트했어요. 그의 형제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변하게 하시고 그들을 업데이트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퀄리티. 목사님, 우리 퀄리티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퀄리티가 어떻게 좋아질까요? 한다면 두 번째는요, 잠잠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잠잠하십시오. 우리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으로 돌아올까요?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 우리 11장 18절로 돌아오시면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로 돌아오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말을 들은 유대의 형제들,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사람들이 잠잠했다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잠잠하라는 얘기는요, 물론 단어적 의미적 표현으로만 보면은 말하지 않은 silent, 말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잠잠하라라는 이 이야기는요, 정말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들려진 일이 정말 그러했는지 분별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잠잠하다예요. 우리는 표현하는 사회를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아무리 말 안 하는 사람이라도요, 요즘에 얼마나 표출하는 시대를 살아가냐면요, 우리 아이들 보시죠. 틱톡 보면요, 틱톡 몇 초까지 되나요? 저 모르는데 30초인가요? 20세컨인가요? 네. 저도 잘 몰라요. 틱톡을 안 하니까. 근데 틱톡에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막 넘겨가면서 봐요. 한 10초, 20초짜리 비디오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비디오를 보고 자신들이 항상 그걸 가지고 피드백도 받고 피드백도 줘요. 어떨 때는 자기가 나 어디에 있다 이러놓고 한 15초 딱 올려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디에 있다, 나 이거 딱 이야기를 15초 동안 듣고 나서 교제해요, 막. 뭐냐면요, 내성적인 아이들이라도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출한다더라예요. 꼭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거기에 자신의 의견들 가감 없이 표현하는 사람들 보죠. 근데 영상뿐만인가요? 우리들 보면 우리 조금만이라도 손해 봤을 때, 우리 손해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대뜸 가서 물어보죠. 나는 왜 못 받았어? 나는 왜 안 줘?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루는 제 아내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미국에서는 전화 안 하면 못 받는 사회야. 빨리 전화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기업하고 지금 이제 은행의 트랜잭션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에이, 알아서 해주겠지. 문제가 있었는데, 아니야 여보, 무조건 전화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는 표현하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 표현하잖아요. 우리 모두 표현하는데요, 우리 모두 표현할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이 그들이, 유대 형제들은요, 정말 내가 걸어온 과정을 거부하는 것 같은, 내가 정말 타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말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이 말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원래 회의들 가고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가보면요. 거기서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법령이 중요해요. 토시 하나 틀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목사님, 거기에 왜 마침표가 찍혔어요? 그러면 이거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부터 해서 온갖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의 세계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보면 직장 가면 꼭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꼭 따지는 사람 있고. 근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일,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하는 일들 중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얘기하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얘기는요. 이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정말 그러했는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면요. 이런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그 엄청난 일이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로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씩씩씩 화가 나는데 하나님 정말 그래요? 하나님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는 internal process, 내 안에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과정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과정 절대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과정들을 지나간다는 얘기는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나 정말 할 수 없는데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이 과정 나를 날마다 죽여가는 그 과정 나는 얘기하고 싶고 나는 경험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 하나님 네 들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잠잠한 과정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냐면요. 우리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날마다 복종케 한다라고 그러죠. 복종케 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표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다리를 멍들 때까지 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 거 아시죠? 너 웃지 말아야 돼. 근데 웃으면 너 큰일 나. 이렇게 하는 영상들 보셨죠? 그런 것들도 참기 힘든데 고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하세요. 이들은 잠잠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요. 이들이 했던 것처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도전이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잠잠하여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이 우선이 돼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아무리 화나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슬퍼도요. 어떠한 감정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맞대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성장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가요. 이거를 가지 않았으면요. 이들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안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하세요. 주변을 업그레이드 하십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잠잠케 하세요. 이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요. 우리가 함께 지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어요. 이게 퀄리티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한 학생을 만났어요. 한 학생을 만나면서 그 학생의 이야기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냥 포인트만 집어서 표현한다 보면요. 그 한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죠. 절대. 그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의 시기에 내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내가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전공을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모르는데 당연한 일이에요. 인생의 한 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중요한데
인생의 전체에 내가 살아왔던 일들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란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자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있죠. 약복강가에서 누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야곱이 씨름했죠. 그때 누구의 성질이 죽은 겁니까? 하나님의 성질이 죽은 건가요? 야곱의 성질이 죽은 거예요. 야곱의 성질이 죽은 겁니다. 내 퀄리티가 높아지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걸어온 내 거를 얘기해도 내 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펠로우십 교회였었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되고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와도요. 분명히 내가 했던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 나의 삶이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잠잠함이 있을 때요. 우리 모두는 성장해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지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다르고 교회에서도 달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이 명령하시니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어도요. 내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잠함의 시간이 힘들겠지만요. 우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시간을 지나야 나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의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의 퀄리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교회는 다니세요? 저는 풍성한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풍성한 교회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갔을 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이 퀄리티예요.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삶이 바로 그 퀄리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퀄리티를 높여야 해요. 어떻게 높여야 됩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격이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세요. 지난 설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꼭 보세요. 우리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어제는 엊그제죠. 제가 유튜브 영상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지난주 설교를 잘 찍어놨죠. 지난주 설교 잘 찍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내렸어요, 사실. 근데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그대로 내보내기에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잠깐 사이에 저희 장모님이 보셨어요. 장모님 보시고 저희 장모님이 오랜만에 사회 설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설교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궁금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의 과정들을 모르시면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업데이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업데이트 시리즈로 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제가 다시 올릴 테니까 우리 함께 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오늘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할 것 그래서 업데이트는 나도 되고 내 옆에도 된다. 신앙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고 그리고 잠잠한 과정을 나도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를 업데이트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정말 잠잠하여 그러했는지를 함께 모여 연구하며 생각하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빗줄기 우리야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 들으신 찬양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함께 무릎 꿇고. 베드로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업데이트되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공동체가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과정들, 인터널의 그 고통의 프로세스들이 지나갔을 때 그 과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초대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런 거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가 함께 나갈 때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집니다. 내가 기도한 그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퀄리티를 높이는 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내가 낮추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그곳에서 돌이켜 높이는 나의 삶, 나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니 온전하게 하나님 부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 들으셨던 생각들, 주님이 주시는 것들, 기도 제목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